신앙의 목표는 정상이 아니라 완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오늘 건너고 난 다음에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도강, 건넌다는 뜻이야. 도강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왜 의미를 되새기나? 사실은 어찌 보면요, 이 3장, 4장, 5장까지 좀 이렇게 느리게 갑니다. 진행이. 그냥 빨리빨리 가면 강 건너고 여리고 점령하고 이러면 될 건데, 좀 약간 똑같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좀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느낌이 있습니다.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이유가 뭐냐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느냐? 우리에게 중심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심. 중심은 언제 생긴다 그랬어요? 많이 줘보면 아는 거죠. 또 어려움 당해보면 아는 거죠. 막 흔들리면은 양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중심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어저께도 그 요단강변에서 3일을 기다리게 만든 게 있죠. 기다리는 동안에 하는 일이 묵상이거든요. 이게 메디테이션. 영어 어원도 거기 똑같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메디신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약이라는 거 뭐 갖고 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도 내 머릿속에 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속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이제 묵상의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게 중심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많은 걸 듣는 것 같아요. 많이 듣기만 하고 순종하면 내려오거든요. 순종하면 내려오고 묵상하면 내려오고. 그러니까 묵상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만드는 거. 그래서 4장의 의미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가능의 강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막 물이 넘칠 때 200만이 건넌다는 건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거든요. 처음 경험한 겁니다. 흥분되고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이렇게 흥분이 됐을 때, 이렇게 감격했을 때 그냥 앞으로 그러면 일이 잘 되죠. 사기 충천하잖아요. 사기 충천할 때 앞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요단 다시 내려가서 돌 주워와. 12개 돌을 주워와서 세우라는 거죠. 기념비 세우라.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하고 다르게 우리 이끌어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인간적인 으쌰으쌰하는 사기 갖고 일하는 거를 그리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힘,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현대교회에 우리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렇게 마케팅 원리라든지 뭐 또 이게 사기 원리, 뭐 심리학 원리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면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부작용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출발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럼 이제 한번 의미를 두겠어요. 요단강에 건넜다라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돌멩이 갖고 와라.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대에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주는 메시지,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 세 가지가 성경 4장에 나와 있어요. 첫째,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당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승리를 거두었지 그게 너희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뭐라 그러죠? 은혜. 그죠? 이건 은혜로 건넌 거야. 은혜를 뭐로 건넜죠? 믿음의 스위치를 누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걸 당대가 되새기라는 거예요.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뭐 힘쓴 게 있어요. 그죠? 언약궤가 가운데 서 있으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건너게 됐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세대는 이거 뭐 다 받아들이겠죠. 이거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 요단 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이거를 먼저 붙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돌멩이 세운다는 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자녀 교육입니다. 그죠? 너희 후손들 이거 경험 못했던 후손들이 이제 물을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거야라고 말하는
교육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게 됐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 있다. 은혜에 있었다라는 것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은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살면은 자기 힘으로 다 되는지 알고 펄펄 뛰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고 은혜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교육.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맨 뒤에 나오는데 전도의 목적이에요. 이런 요단 건넌 것이 지금 우리 당세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지금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적인 메시지가 또 나와요. 마지막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보세요. 이 땅의 모든 백성,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요단강 건너는 게 뭐 우리 당세대 자손 뭐 이렇게 집안 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강이 있을 때 이거 건너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 우리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넌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넌다는 거예요. 그 모든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교육. 이게 길갈의 12돌을 세운 겁니다. 이게 은혜의 돌이에요. 은혜의 돌.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게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했다. 그리고 되새겼다. 3번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거다 한 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읽으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대로 했다라는 게 또 나와요. 그 세 번째는 지금 의미를 되새기잖아요. 그죠? 이건 뭔지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 같은 본문 같은 걸 왜 3번 얘기를 해? 그 정막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정막 이렇게 만들라 되게 길게 써놓고 정말 그렇게 만들었다 또 되게 길게 써놓고 정막 그렇게 만든 것이 이런 뜻이다 또 되게 길게 써놓고 그래서 성경 읽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큰 의미를 보면은 내용은 뭐죠? 말씀을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그대로 동기화시키면 승리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어느 세대든지 승리가 있어. 그래서 세 번째 강조.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 같지만 이게 전진하는 반복이지 똑같은 반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 이게 동기화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말씀이 실행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뭉텅그려가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그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면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들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핵심이라 믿음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별명이 뭐예요? 믿는 자라니까 신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한 게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게 동기가 된다. 그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축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풀어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길갈의 사건이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뭘 하고 난 다음에 꼭대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주라고. 완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 그러니까 완주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삼아놨더니 제목을 미리 본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카톡방에 제목이 나오니까 이제 가끔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뭐가 턱턱 막혀요?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겠는데 나는 완주란 말이 제일 싫어요. 완주란 말은 마라톤 같아가지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뛰라는 얘기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새벽에서 설명도 못하겠고 와서 설교 들으라고 했는데 왔는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완주는 내 힘으로 완주한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완주하고 제일 비슷한 말은 뭐냐 하면 동행.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 완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완주한다고 생각하는 거 벌써 틀린 거야. 그거.
그렇게 말한 부분에 지금 사실 내가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약점은 뭐냐 하면은 내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겠다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믿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강조해도 믿는 건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박살났을 때 주로 믿음이 생기잖아. 탕자같이 거지가 돼버리고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고 아파서 쓰러져 누워있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나는 바닥이고 나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힘도 없어요. 그냥 간신히 말 한마디 할 정도의 상황일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그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노바디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힘도 생기고요, 비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승리도 맛보게 되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죠? 은혜를 느끼죠. 은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도 안 보이게 되고 사람 손에 끌려가고 노바디가 돼버렸죠. 그 똑똑하던 사람이 못 봐. 그리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가지고 간신히 가요. 완전히 노바디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채워나갈 때 가장 강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은혜 체험이에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 체험이라고. 그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주하는 거 힘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야 완주를 하죠. 그래서 뭐든지 힘들게 하면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예배 드린 것도 힘들지, 왜 이렇게 기도도 힘들고 선교도 힘들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면 돼요. 맡기고 동행하면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고난조차도 힘들게 겪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힘들었나? 힘들었다는 얘기 나와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힘들었나? 힘들었다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힘든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당사자들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힘 주시고 주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 중요한 게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요, 다 마칠 때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거기까지 봅시다. 다 마치기까지. 다 마치기까지 주님께서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거 믿습니까?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우리 다 마칠 때까지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 흐지부지 안 하십니다. 완주하게 만드시고요, 끝까지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의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노래 부를 때 막 이를 악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와 동행하면, 주님 손잡고 가면은 내가 모르는 길도 가게 될 것이고 힘든 일도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거야. 어린아이가 부모 따라가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 따라서 어떻게 미국까지 가겠어요? 이민 간 사람들 보면. 부모 가니까 따라간 거지.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부모가 또 애가 힘들다 그러면 먹을 거 주고 안도함도 주고 또 세워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완주 이퀄 동행하고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거.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완주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대로 순종했던 샘플을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우리 뛰어난 지파가 됐던 게 12명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레위 지파라 그랬죠. 원래는 이게 좋은 지파가 아니었어요.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하고 범죄한 게 창세기 38장에 막 나오잖아요. 이게 입에 담기도 좀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고, 레위도 폭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저주 다 받아가지고 너는 흩어지리라 이런 식으로, 그죠? 약해지리라, 분노하다가 넌 망할 놈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바닥으로 이게 노바디로 시작됐던 유다와 레위가 언제 뜨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앞장서요. 선봉에 서면서 희생할 때 유다가 메시아 지파가 돼버리고요, 세워져요. 레위도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잘 섬기게 되죠. 또 하나의 샘플을 드는 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찌질이 지파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지파들이 또 누구냐 하면은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어찌 보면 믿음도 없는 애들이에요.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근데 모세하고 약속을 했죠. 여기 머무르게 해줄 텐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니네들이 선봉해서 그러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1장에서 얘기할 때 그러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1차 약속, 그다음에 여호수아에게 2차 대다짐. 지금 오늘 4장에 나올 때 진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질이 지파들도 이렇게 드높아지고 승리를 이루게 되더라.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스위치 눌러서 그대로 실행이 되면 영광이 임하게 되고 승리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나는 루저예요.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너졌어요. 나는 다 깨졌어요. 나는 노바디예요.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고 그대로 실행하면은 그냥 뜨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같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습 가지고 스펙 갖고 사람 따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망해요. 끝이 비참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 잃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순종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될 때, 그 하인들 보세요. 그 물도는 하인들 알더라. 영광을 다 혼자 느끼잖아요. 제일 낮은 사람이 연회장도 못 느끼는 걸 다 느끼잖아요. 다 체험하잖아요. 왜요? 실행하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믿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실행됐다 그 얘기죠. 이게 참 위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여호수아 예를 든 거예요. 믿음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동기화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 일을 크게 하셨다 그러는데 크게 하시고 두렵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 있는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니까 그대로 됐다. 또 그 얘기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좀 차이점이 있는데 모세의 권위하고 여호수아의 권위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의 권위는 거의 절대 권위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거의 절대 권위예요. 왜? 모세 이퀄 말씀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의 1차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는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퀄 거의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신 케이스예요. 근데 그 다음 때 여호수아에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같지는 않죠. 모세가 받았던 말씀,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방법은 여호수아가 지팡이 내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들어갔을 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목사님들, 목회자들, 요즘에 목회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가끔마다 목회자들의 권위를 모세의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모세의 권위는 모세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사도의 권위는 사도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이 갔으니까. 그래서 계시의 종결성이라 그래요, 신학에서는. 모세 같은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건 그거는 가짜들이에요. 사람에게 모세 권위를 찾으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때 같은 거예요. 이제는 뭐가 권위가 있어요? 언약궤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너무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좋고 나는 무슨 목사님의 팬이에요. 이거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사람은 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면 다 피폐해집니다. 사람 따라다니면 다 배신감 느끼고요. 사람 따라다니면 망해요. 다 망해요. 다 망한다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사람 따라다니면 절대로 안 되고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언제 권위가 있어야 되죠?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말씀 앞에 다 같이 굴복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저분에게 진정한 말씀이 나오는 통로야 거기 그 정도의 권위지 사람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 얘기했죠. 중국에 무슨 유명한 목사님 뭐가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가니까 제일 크게 부흥했는데 일본 교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본 너무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러니까 말씀 없어졌고 맨날 누구 얘기하잖아요. 누가 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권위를 어디서 잡냐면 바리새인들은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걸로 권위를 잡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자꾸만 누구 사람 말씀 인용하는 경우 있죠. 누가 뭘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 뭘 얘기했고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권위를 갖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거 다 가짜들이에요. 사람에서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최고의 권위는 바이블 써야죠. 성경이 말씀하시길. 빌리그램이 맨날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바이블 써야죠. 요즘에 제 그 사모가 맨날 허구날 듣는 게 조용기 목사님 설교예요. 옛날 설교, 80년대 설교. 나 미치겠어요 진짜. 나 자존심 처음에 되게 많이 하겠어요. 남편 설교는 안 듣고 왜 자꾸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나. 하도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80년대 설교, 그죠? 80년대 설교 들었는데, 근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구절 엄청 인용하더라고요. 뭐 예화도 없어 별로. 다 예가 거의 성경 예예요, 성경 예화. 그래서 야, 저분이 80년대 그때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게 바로 저기에 있었구나. 사람이 드러난 게. 요즘엔 유명해졌지만 그때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고. 그죠? 다 듣고 나니까 나는 누가 설교인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만 생각나고 예수님 말씀만 남고. 그게 진짜죠.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나도 저런 설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짧게 기도했어요. 짧게. 하나님, 저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카피가 돼.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 아시겠죠? 여호수아는 뭐 지팡이 들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율법을 받고 정막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신약교회야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얘기는 이제 앵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기억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서술 방법도 몇 가지가 있죠. 그 시간별로 이렇게 쭉 하는 거 편년체라 그러고 동량이요. 그 다음에 뭐 사건 중심으로 기전체라 그러고 남송 때 그 자치통합이라는 거에서 처음 나왔다 그러죠. 기사본말체. 기사본말체라는 거는 어떤 지금 뭐 인물 중심이죠. 이렇게 인물 중심 이렇게 스토리 중심으로 뭐 요셉 설교 같이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역사 편찬이 뭐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시간별로 할 거냐 그럼 편년체고.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게 편년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사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기전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섞어 가지고 섞는 거라기보다 어떤 사건 중심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데 보면은 시간 순서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시드기야가 앞에 나오고, 그죠? 막 여호야김이 뭐 뒤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앞뒤가 막 섞여 있다고. 그래서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편년체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근데 지금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약간은 기사본말체적인 시각이에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간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이 이제까지 요단강에 있었죠. 이제는 가나안에 가 있어요. 가나안에 가 있어서 이제 올라와. 이건 아마 후대의 시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설명해 주려고. 그 어떻게 하느냐면 요단강인 사람한테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시각이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이 시각이 어디에? 카메라 앵글이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올라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시각으로.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과거에 요단강 건넜다 그것만 맨날 되새기지 말고 그 능력을 오늘로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후회. 또 과거에 대해서 추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왕년에 뭐 이러고.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현재 만족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 둘 다. 그러니까 기억의 장소에만 머무르지 말고 돌만 쳐다보지 말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현실로. 지금 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지금 살라. 그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똑같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1월 10일이라는 건 의미가 있죠. 1월 10일. 6월절이 1월 14일이죠. 1월 10일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이제 또 보면 다 알 거예요. 1월 10일은 어린 양을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4일 동안 자기 집에서 이렇게 키워요. 같이 방 안에 길러요. 그러다 그 양 잡는 거예요. 6월절에. 그러니까 4일이면 정들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어린 양이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당장 하는 일이 없어요. 어린 양을 잡을 때도 4일 동안 기다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줘요. 저게 저 어린 양이 나다. 이렇게 귀여운 양을 죽여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 거야. 그게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게 될 때 승리하더라. 이런 걸 지금 또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핵심은 20절의 내용이거든요.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마른 땅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방해 세력을 뚫고. 물은 방해 세력이거든요. 마른 땅이 되었다. 이거는 모든 방해가 다 사라지고 승리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고백이 이거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좀 멋진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마른 땅을 밟게 해주세요. 그럼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게 사실은 가장 멋진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내 삶의 모든 대적들이 다 물리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거를 현실에서 누리라라고 하는 이거 후대에 들어간 거예요. 후대의 시각으로 이거 같이 너희들도 지금 당장 이런 일들을 해야 돼라고 하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요단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순종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거 내용 안 듣고 읽어보면 또 반복이죠. 이거 웬 반복이야 그러는데 이건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명령들을 행했다.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으로서 행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살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이게 BC 1500년 전 뭐 이때 얘기 아닙니까? 그죠? 뭐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때도 문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문자. 그러니까 뭐 최초의 문자들이 막 나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문자하고는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이건 상상인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한글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글이 그 암클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 글이라고 되게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글의 최초의 사상을 담은 게 성경이에요. 한글을 통해서 가장 고상한 걸 담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글 모르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한글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친할머니께서도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밖에 몰라요. 성경밖에.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글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려고. 그래서 문명 퇴치 운동이 교회에서부터 벌어진 거예요. 난 이거에서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얻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선교를 되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교에 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막 은혜가 임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벽에 한번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왜 벽에 부딪히냐 하면은 우리가 그들의 문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 거야. 말 말고 제가 지금 문자라 그러는 거예요. 말은 뭐 나중에도 할 수 있겠지만 문자. 그래서 기독교와 문자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이제 대만에 간다 그러면 그 한자와 중국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씩. 그죠? 이걸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계속 할 건데 5년 있다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10년 있다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더 이렇게 돌대가리냐 그러면서 받아주실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 할 거면서 왜 공부를 안 해? 기독교하고 문명 퇴치하고 너무너무 연관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 사역해야 되고요. 이게 그거잖아요. 문서 사역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자를 깨우쳐 나갈 걸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선교가 한 100배는 커질 것 같아요. 100배는. 강력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2020년도는요. 우리 문서 사역과 이 문자 교육 우리가 이걸 선교 문맹 퇴치라고 합시다. 문맹으로 하는 선교와 그다음에 눈이 열리는 선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문자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맹률은 제로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성경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자를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설교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통독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여러 뭐 소그룹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통독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고 성경 뭐 한 일주일에 100장, 200장씩 막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장씩 공부를 하면요, 3년이면 성경 다 봐요. 이제 새로운 두 번째 7년은 우리에게 문명이 퇴치되고 문서로 확장이 되고 아마 100배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든 사역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동행.